오늘 사도행전 3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다시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로 떠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울도요, 어디 맘 놓고 사용 못해요. 계속해서 핍박이 있으니까 또 피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를 살려주셨다는 걸 우리 봤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렇게 사울은요 11장 25절에 다시 등장하기까지 잊혀져요. 안 나와요. 11장 25절 가야 다시 사울이 나와요. 그 시간 동안 사울은 잊혀진 시간,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을 그때,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자,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온 지역을 두루 지나서 룻다에 자리 잡고 사는 성도들한테까지 내려왔을 때의 일이었다. 자, 베드로도요 사울만큼, 아니 사울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어요. 자, 분명 기억하세요. 박해가 시작됐을 때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사도들은 남아 있었고 성도들은 다 흩어졌었잖아요. 기억하세요?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있잖아요. 자, 우리 그날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자 사도들 말고는 모두들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고요, 박해가 있을 때.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굳건히 서고 있었어요. 31절이잖아요. 31절에 보면 그렇게 하여 교회는 유대아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져 갔다. 박해가 있었을 때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교회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들 또한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떠날 수 있었어요, 이 사도들도. 자, 베드로가 온 지역을 두루 지나서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역을. 자, 이것은요 베드로가 광범위한 활동 범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 사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가 철저하게 한 지역도 빠짐없이 방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1절은 베드로가 어느 지역을 두루 다녔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어디를 다녔는가? 교회는 유대아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렇게 왕성하게 여기저기를 막 다니다가 오늘 본문에 룻다에 자리 잡고 사는 성도들한테까지 내려왔을 때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36절에 나오는 요빠와 예루살렘을 연결해주는 교차 지점으로요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이 그게 룻다입니다. 32절은요 베드로가 이 룻다에 자리 잡고 사는 성도들한테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해요. 성도들. 자, 그러면 룻다에도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도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유추해 보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추정이 돼요. 빌립도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8장 40절에 보면 한편 필립은 아스돗에 다시 나타났다. 거기서부터 모든 도시들을 두루 다니며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고 마침내 카이사랴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은 아스돗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쪽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읍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중해 연안에 속해 있었던 룻다, 요빠에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 길목에 있었던 룻다, 요빠, 여기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복음을 믿게 됐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복음 전하러 다닌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믿고 있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신방을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찾아 나선 이 베드로는요, 루다에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신방 다니다가 루다에 있는 에니야의 집에 지금 가게 됐어요.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은 아이네이스였고 8년째 병상에 드러누워 있었다.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이 성도 신방을 위해서 루다에 간 베드로가 만난 것을 보면 이 에니야도 성도였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도 신방 중이었으니까 이 에니야도 성도였을 거라고요. 에니야의 집은 루다에서의 첫 신방 가정이었던 것이죠. 첫 신방 가정. 지금 루다에 도착하자마자 에니야의 집으로 간 거잖아요. 유추해 보면 아마도 이 에니야에 대한 정보를 보면 이름 맞고요. 그가 마비증으로 8년 동안 지금 누워 있었다는 게 전부예요. 그죠? 이 이름하고 8년 동안 마비증으로 누워 있었다. 아마도 루다의 성도들이요, 가장 위로가 필요한 에니야를 소개한 거예요. 베드로가 딱 오니까, 사도가 오니까 에니야한테 가달라고. 자, 이건 지금 뭘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서로가 서로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집이 가장 시급합니다. 가주십시오. 8년이란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년 동안 마비증으로 누워 있었다? 이건 많은 걸 포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8년이 뭐야? 8달만 우리가 마비증으로 누워 있으면요,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애니야 본인뿐만 아니라요, 가족들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겠죠. 그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정에서요, 웃음소리는 이미 8년 전에 사라진 거예요. 아무 소망도 어떤 기대도 없는 그 애니야의 침상으로 베드로가 다가갑니다. 제일 먼저 간 거예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아이네이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베드로가 에니야를 만나기 위해 루다에 온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하자고요. 루다에 에니야가 있다고? 그럼 내가 거기 갈게.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돌고 돌다가 루다에 도착했는데 에니야의 집으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역의 여정 중에 자연스럽게 루다에 방문했을 뿐이고요,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에니야의 집에 왔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에니야와 그의 가족에게 베드로는 어떤 요청도 받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가정이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침상에 누워있는 에니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네이스, 에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해주십니다. 갑자기 왔는데요, 낫게 해주신대요.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해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너를 고치신다. 와, 지금 이 순간 너를 고치신다. 이 확신은요, 베드로 마음 안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되나 안 가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에니야를 보자마자 에니야를 만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아, 여기 나를 성령께서 이 가정으로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어떤 부탁과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말한 것이죠. 중요한 건 베드로가 지금 자기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늘 그래왔어요. 자,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베드로가 치유할 때도 기억나시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그대에게 드립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으세요. 베드로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행하심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선포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이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낫게 해주실지도 몰라.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현재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치유가 자신의 선포에 이어서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와, 내가 선포하면 고치신다.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바램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선언이에요. 선언이에요. 베드로의 확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아직 치유가 일어나기 전이죠. 아직 치유가 일어나기 전임에도요, 그 다음 일까지 말해요. 뭐라고 하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세요. 치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근데 치유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일까지 말하는 거예요. 다음 일까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냐고요. 예수님은 하신다.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의 선포를 주저할까요? 목사들도요, 주저할 수 있죠. 왜 주저하겠어요? 내가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선언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왜 선포를 못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착각이죠. 내가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쳐요? 내가 어떻게 그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겠어요? 애초에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뭐가 두려워요?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오늘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라고요. 오늘 밤 이따 기도하실 때 선포하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포해봤자 안 될 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도 이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사탄은 귀신같이 알거든. 귀신같이 알아요. 아무리 오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사탄은 너 안 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래서 기적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기적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근원이 누구신가? 나 아니다. 주님이시다.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애니야에게 베드로는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고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그가 일어났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일어나 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베드로도요, 애니야한테요, 일어나라고 그래요. 근데 애니야가요, 안 돼요. 못해요. 저는 8년째 앉아있거든요. 누워있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애니야도 일어나 보는 거예요.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그가 일어났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는 단순히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세요. 애니야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8년 동안 마비증으로 묶였던 자리예요. 마비증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자리, 절망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의 자리, 저주의 자리예요. 거기서 그는 저주만 했을 거예요. 신세 한탄만 했을 거예요. 울기만 했을 거예요. 한숨만 쉬었을 거예요. 바로 그 자리. 베드로는 그 자리를 정돈하래요. 왜? 여러분, 정돈하라는 건 뭐예요? 다시 그런 이유로 너는 그걸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정돈해라. 치워라.
우리가 기상과 함께 이불을 정리하는 이유는 다시 눕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눕지 않으니까 접는 거예요. 개는 거예요. 깊은 밤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왔다는 거죠. 정돈해라. 정돈해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에니야의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삶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정돈된 삶, 정리된 삶, 인생의 방향 전체가 잘 정돈되기를 원한 거예요. 너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정돈해라. 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베드로의 선포를 다시 보세요. 아이네스, 에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해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선포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좀 비슷한 걸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삶이 되는 교회는요, 더욱 익숙해야 돼요. 지금 이 선언이. 왜냐하면 지난 온가족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하셨던 선포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 치우고 걸으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베드로의 선포는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는 선포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 따라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 선포하세요. 예수님 따라서. 왜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베드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 하신 걸 따라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믿음과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희석되지 않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빠지거나 첨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선포돼야 돼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라요.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해보는 거예요. 유행은 잘 따라가면서, 세상 유행은 우리가 다 쫓아하면서 예수님도 좀 쫓아하세요. 예수님도 좀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해보는 거예요. 35절은요 더욱 놀라운 증언을 해줍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샤론 평지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놀랍죠. 에니야의 치유는요 에니야만의 치유가 아니었어요. 에니야 하나 치유된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룻다에 보내신 것은 에니야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에니야를 보고요 룻다와 샤론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다 돌아왔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세요. 나 하나만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 아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신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 근근히 구원받아서 그게 무슨, 아니요. 날 구원하신 주님은 나를 통해 내 자녀들 구원하신다. 내 배우자 구원하신다. 우리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를 보고 돌아오고, 태국과 케냐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사랑의 섬김을 보면서 선교지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묶인 자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잠자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 영혼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간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다고요. 듣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고요. 정말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신다니까요. 함께 하신다며 우리랑요. 내 기도 들으신다면서요. 그럼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요. 일어나요. 주님의 치유는 오늘도 실제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다 그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당사자들이라니까요. 뭔 소리예요, 목사님? 난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우리가 왜 그 증거죠? 우리가요, 전부 다 영적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었던 애니야 아니었냐고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중풍병보다 더 지독한 건 영적인 중풍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이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중풍병은 지옥 가요. 직행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고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일으켜주신 주님이 오늘 또 다른 애니아를 못 고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고치신 주님이 또 다른 애니아를 못 일으키실 수가 없어요. 일으키시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태일 뿐이죠. 뭐에 우리는 너무 변명을 많이 하나님한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우리의 상태일 뿐이에요. 주님께 우리의 상태와 현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오늘 넘어져도 괜찮다니까요. 자식 부족하다고 버리세요? 자식이 오늘 잘못했다고 버리세요? 아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내 자식 내가 안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넘어져도 그 자녀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믿음을 예수님께 둔다면 예수님이 온전케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해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해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송오림을 낫게 해주신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세요. 호리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세요. 주님이 들으세요. 역사하세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